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보면은 그 4.15 4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총선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회 탄핵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직이 정지됐어요. 그 임시로 중지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딱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통과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6명 이내가 되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적절히 섞였기 때문에 함부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이기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대통령 계속 할 것 같고
야당이 많으면 이제 탄핵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정치적인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 여당 열린 우리당이 굉장한 지지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뽑힐 뻔했어요. 그리고 거의 여론의 70에서 80% 정도가 그 여당 쪽이었어요. 열린 우리당 새로 민주당에서 분리해서 나간 그 열린 우리당 쪽으로 여론이 7, 80%가 몰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말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요즘은 완전히 열린 우리당이 쫙 계속 침체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여자분들 또 추미애 그 선대위원장이 딱 돼가지고 막 분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80대 또는 70대 30 정도 비율로 여당이 우세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50대 50에서 어디가 이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말 실수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한창 인기가 좋고 열린 우리당 의장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정동영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굳이 선거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벼랑간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막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고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영광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야당은 그거 공격하고 여당은 그거 절하고 국민들이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선거대책위원장 사임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뭐 의장직도 사임하고 막 그러겠다고 완전히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창 그렇게 상승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팍 정치적 생명의 위기까지 느낄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비슷한 그 장면이 교회사에도 참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도 참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정말 한창 전성기에 벼랑간 스캔들이 생기고 벼랑간 돈 문제에 걸리고 기타 여러 문제 걸려가지고 그냥 쫓겨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교회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장애를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넘어질까? 우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인간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막 쏟아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오늘은 초라하게 로담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아주 비참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한계를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든든히 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허사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역시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교훈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3년 내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다 그때 기적처럼 먹이고 살리고 입히셨죠. 그리고 또 까마귀가 끝나니까 이제 시돈 땅에 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엘리야가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야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어 있어요. 지치고 탈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렸지만 달리긴 달리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탈진해 있어요. 식욕도 안 생겨요. 그런데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낙담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의 배경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로 돌아갔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궁궐로 돌아가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 궁궐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가봤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당연히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겼겠지. 엘리야야 뭐 잽도 안 되겠지. 무슨 불 내리고 이런 거 몰랐죠. 그냥 뭐 같이 모여서 대화했는가 보다, 무슨 뭐 논쟁했나 보다, 뭐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와서 보고하는데 생생하게 엘리야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불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그 기손 신에게서 다 죽어버렸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복수심, 이 엘리야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자신이 믿었던 바알신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같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자기 신을 위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참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또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그 기적들을 보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을 대신하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종 엘리야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 사람을 보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바알 선지자 죽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일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왜 군사를 보내가지고 몰래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목을 탁 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사자를 통해서 편지만 보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그냥 엘리야 잡아오느라 그러면 잡아올 수 있는데 왜 으름장만 딱 놓고 실제 행동을 안 했을까?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한 전략가예요. 아합이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고집이 세고 야심이 대단하고 아주 주도 면밀해요.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엘리야를 잡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 저 악녀에게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그냥 이세벨은 나쁜 여자로 찍히고 누구요? 엘리야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영웅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엘리야를 겁쟁이로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비겁한 사람으로 몰락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지금 번아웃 되었고 지금 그럴 때 내가 위협하면은 저 사람은 보나마나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어디냐 그러면 도망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길 다시 바알을 섬겨라.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야도 도망갈 바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바알신 섬기라면 섬겨야지. 그리고 바알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쪽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는 도망가 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이세벨이 단수가 훨씬 높아요. 엘리야는 단순하고 순진하기만 하지 당하고 다 당해요. 그리고 더불어 바알이 그랬던 여호와가 그랬던 아무 상관없이 비가 내렸고 우리에게 풍요가 다시 왔으면 그거로 충분하다.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두 번째 그림을 여기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글씨가 크죠? 이건 뭐냐면 여기 왼쪽에 유다 지파, 이쪽에 이스라엘 지파인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이 있어요. 오므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그 바하사와 디브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었고 오므리 왕족이라고 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네 대까지 가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돈 왕, 당시 엣바알, 이름도 엣바알이에요. 그죠? 시돈 나라 바알을 섬기는 그 동네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인데 그 공주가 아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나쁜 사람들 빨간걸 써놨어요. 그래서 좀 눈에 탁 띄라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인민의 간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알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야심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은 꼼짝 못해요. 부인한테.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여우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여우사밧의 아들이 여우람인데 역시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여우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의 딸하고 아달랴라고 하는 또 이 여자도 굉장히 나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다 왕을 자기 사위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쪽, 남쪽을 자기가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언제까지 사냐면 이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어떤 위험까지 생기냐면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남쪽, 북쪽을 다 지배해가지고 이제 거의 바알신을 다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기 전후가 언제냐면 이 아달랴가 여우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혼담이 오갈 그때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이렇게 바알신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바로 그때 엘리야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엘리야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바알신을 다 없애고 그래서 이세벨과 아달랴를 물리치고 순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의 역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내버려두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후라고 하는 그 여호람의 군대 장관을 미리 나중에 엘리야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 예후가 이 이세벨도 죽이고 아달랴도 죽이고 아달랴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 아합 가문 전부 다 죽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서 영적 전쟁이 생기는데 이거는 언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우람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게 근데 이때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하고 여우람하고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둘이 서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아합 가문을 다 멸하면서 동시에 아달랴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호람의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예후한테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왕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근처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계속해서 아들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 왕들이 싹 죽어버리고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달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부터 아달랴까지. 그럴 때 이 요아스 왕을 한 선지자가 딱 숨겨요. 누구냐면은 여우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조그만 아이 요아스 왕을 숨겨가지고 7년 동안 키우다가 나중에 7년 뒤에 요아스를 딱 드러내면서 아달랴를 죽이죠. 그래서 다시 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계속 내려오게 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바알신으로 우상 숨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내려오는 길을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런 음모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예후를 사용하시고
또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사탄은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멸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여요. 이세벨의 짐작대로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커다란 전쟁의 승리 위에 지쳐있는 틈을 타서 공격하자 엘리야는 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루와 과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긴 전쟁에서 도망치는 모습. 전쟁에서 이겨놓고 진 줄 알고 도망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랜 기근을 해결하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당장 그 이세벨의 유혹 앞에 현실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강할 때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그때 넘어지기 제일 좋은 때예요. 약할 때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뭔가 내가 된 것 같을 때 그때 딱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가 긴장이 풀릴 때예요. 무장 해제되어 있을 때. 설마 그 다음에 공격 안 해오겠지.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설마 그 다음에 누가 한마디라 그런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들이 부흥성회를 아주 성령 충만하게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인도하고 나서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인도를 아주 뜨겁게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금요일마다 기도 인도를 2시간, 3시간씩 정말 뜨겁게 기도 인도하고 나서 긴장이 쫙 풀리면서 허탈함이 찾아오면서 그때 잘못하면 공격이 들어와요. 마귀는 어김없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때 공격해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평안할 때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집트로 도망갑니까? 믿음으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무너집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질을 버럭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베드로는 언제 넘어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용기를 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딱 벨 만큼 그 정도로 용기 100배 했던 사람이 그날 밤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나쯤 비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을 때 뭔가 잡은 것 같을 때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신 바로 직후를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금식기도 끝난 후 이번 주 제가 금요일 날도 금식기도 3시에 딱 끝나고 막 헤맸어요. 막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토요일 날 회복했지만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예배당 딱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돌아요. 그러면 예배당 다 새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축제가 되어질 때 서로 싸우고 누가 공이 크냐 누가 뭐하냐 막 그래가지고 갈라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의 산꼭대기에서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에 따라와요. 이건 99%가 아니라 100%예요. 반드시 따라와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승리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쭉 100m 달리기 막 해서 꼬링 딱 했는데 100m 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천천히나 달리면 되는데. 영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이상 백성들이 이제 거절하고 왕도 회개하고 왕비도 회개하고 이제 다 주님께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편지를 딱 받으니까 내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속여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도 그냥 스스로 혼자 막 넘어져요. 엘리야처럼. 이것은 엘리야가 감정적으로 탈진되어 있고 몸이 나약해져 있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실패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있을 때 이 종합적으로 함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어느 것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종합돼요. 몸도 약해지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믿음도 결여되고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한 100마일가량 90에서 100마일가량을 도망을 쳐가지고 북쪽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도망가요. 그리고 스스로 광야에 가가지고 하루길 간 다음에 로덴나무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사로잡고 있을 때 사로잡힐 때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 깨닫고 배워야 될 건 알아야 될 것이 뭐였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에 한층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믿은 하나님이 정말이시지 막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러 오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야,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됐다. 넌 끝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러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힌트인데 마음이 낙담되고 육신이 지쳐있을 땐 잠이 최고입니다. 잠을 푹 자고 하루든 이틀이든 잠을 푹 자고 나면 풀려요. 저도 종종 몸이 낙담되면 잠을 자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대낮에도 막 자버려요. 그리고 나면 잠에서 깨면 다시 충만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천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신저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에게 적절한 시간에 천사가 와서 엘리야는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베드로는 발로 툭 차요. 일어나. 툭 차고 빨리 일어나. 로마에 잡혀가서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시내산 호렙산으로 향할 것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무슨 생각 안 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보리떡이 아니고 물고기와 그 떡을 딱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로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물론 언제 넘어졌는지, 저때 비겁했는지, 이때 믿음으로서 다 보여주겠죠. 그런데 특별히 뭐를 보여주실 거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왔던 낯선 이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나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까 하노라 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엘리야가 다 먹고 나서 힘을 의지하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40일을 밥도 안 먹고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사실은 이 40일까지 안 걸리고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엘리야가 믿음이 불신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마 뱅글뱅글 돌리시지 않았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엘리야는 너무 낙담되고 지쳐가지고 그의 소명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목숨마저 포기한 채 주저앉아가지고 숨어 있어요. 불 속에서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엘리야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에서 엘리야는 교만함과 함께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마치 저희라고 표현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지금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세벨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7,000명이 넘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 바깥으로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 산 앞에 서 있어라. 그런데 엘리야는 안 나가요. 굴 속에서 계속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산으로 싹 지나가시는데 아주 커다랗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커다란 산이 반으로 쫙 갈라져요. 그리고 바위를 막 바람 때문에 부숴가지고 막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바람 직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막 불이 막 사방에서 막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면서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세미한 음성을 처음부터 들려주면 되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과 땅의 기초와 불,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거절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마치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세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다 준비시키세요.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을 텐데 아론을 딱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아론을 통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엘리야를 버리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비전을 사명을 주세요. 그때서 엘리야는 바깥으로 나와서 굴 바깥으로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해요. 똑같은 대답. 아직도 역시 똑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제가 이 컴퓨터를 치면서 똑같길래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으로 탁 내렸어요.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엘리야는 고집스럽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크고 강하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세미한 방법으로 내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작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거창하고 떠들썩하고 막 엄청난 막 그 사운드가 있고 이런 곳에 잘 없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 어린아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그 이삭, 약속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시작하시고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아기 모세를 사용하시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치기 위하여 10대 소년,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십니까? 아기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시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질그릇을 찾고 계세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는 철한 그릇들. 자기를 전혀 드러낼 것이 없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천한 질그릇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쳐있고 좌절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엘리야 생각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바알 천지고 이제는 나는 나 한 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뭐고 다 끝났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지로 가라.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처럼 다시 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타락한 후에 잘못된 후에 뭐 타락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이 실수한 후에 어디 갔습니까? 다시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다시 시작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엘리야가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딱 맞아요. 주님,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담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대안이 없어요. 제게 힘 주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고 저희가 나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져야 될 태도는 변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주님 제가 범죄하였으므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었던 걸 가르쳐줬느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줌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의 잘못은 없는데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엘리야와 똑같잖아요. 인간이 비겁해지면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근데 이런 걸 허락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냐면 차라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요단 저편에 머물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낙담되고 좌절된 마음으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Get up! 일어나라! 어찌하여 여기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울기만 하고 있을 거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이 그렇게 진 것이다. 다시 범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시작해라.
사무엘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딱 느끼자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꾸짖으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아니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낙담하고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리에서 깨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이 있고 언제나 방법이 있으시고 언제나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이미 다 아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시리아 왕이에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왕인데도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 왕까지 다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나중에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군대들을 치고 아합 족속들을 멸하지요. 그러나 다 멸하지 못할 때 이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실패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고 승리를 이루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좌절해 있고 그럴 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실제 사역은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엄청난 사역을 해요. 준비된 엘리야 대신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아나이다 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지적하세요. 엘리야가 과거의 세대의 실패, 현재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만 혼자 괜찮은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2명의 왕을 준비하셨고 1명의 선지자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미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미리 가는 거 아니에요. 서두르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의 평생 좌명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게 그의 좌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세대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가 거쳐서 계속 이루어져요. 한 세대는 또 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하고 무대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또다시 준비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했던 일을 이제 우리 자손들이 또 하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알아서 준비하세요. 모세가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겨나요. 엘리야 다음엔 엘리사가 생겨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으로 알고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새로운 함께 무슨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지도 않으세요. 각 처한 곳,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 애틀란타 안에도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에서 각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우리 시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남은 자의 뜻, 무리란 뜻이에요. 남은 사람들, 렘넌트.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미국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남은 자의 무리는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수, 그리고 남은 자, 순결한 자,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그냥 사라지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살펴보면